신명기 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긴데 1절, 2절 저와 여러분께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지금 우리 어린 친구들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큐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눈에 띄네요. 저기 지금 중학생 친구가 지금 엄마하고 같이 끌려와가지고 지금 뒤에서 예배 드리는 게 보이긴 하는데 아침에 이제 어제 큐티 말씀 중에 일부분입니다. 오늘 신명기 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참 귀한 것 같아요. 어린 친구들과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이렇게 묵상한다라는 것이 귀한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가 신명기를 참 하나님 말씀을 정말 정말 많이 읽었다고는 못하지만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는데 수십 년을 읽었으니까요. 이렇게 많이 읽진 않았지만 어쨌든 수십 년을 읽어왔는데 신명기 말씀은 저희들이 좋아하는 말씀 중에 그 성경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또 이제 1장부터 이렇게 쭉 묵상을 하는데 또 말씀이 이렇게 새로운 이렇게 시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참 귀하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의 신앙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고 했던 말씀이 있는데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보통은 이제 전체적인 줄거리에 저희들이 이제 신경을 많이 쓰는데 가끔씩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구절에 이렇게 눈이 이렇게 딱 띄어가지고 이게 그냥 계속 이게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오늘 집중해서 저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집중되었던 게 뭐냐면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또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4절에 보면은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게 말씀을 읽는데 이게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2024년도에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얼마 전에 이제 1, 2, 3일 날 이제 기도회 아침 저녁으로 했던 그 기도회를 하면서 기도의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기도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북으로 나아가라 명령하실 때 북으로 나아가라고 하셨던 하나님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절대 건드리지 말아라. 너희 동족 에서 자손들을 절대로 건드리지 말고 괴롭히지 말아라.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처음에 뭐라고 했었냐면 가나안으로 올라가서 그 이방 족속들을 진멸하고 거기를 차지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땅을 보면은 어떻게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그 중간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중간에 모든 족속들을 다 쳐부시고 이제 승승장구하는, 그래서 그 가나안 땅 딱 입성해가지고 모든 이방 민족들을 쳐내고 거기에 딱 들어가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공한 삶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북으로 올라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에돔 자손 건드리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갈 때 조심해서 물도 사 먹고 먹을 것도 그들에게 돈을 주고 사 먹으라. 말씀이 충돌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들 생각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모든 것들을 다 그러니까 승리해서 쟁취하고 그다음에 전유물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있는 민족들 가운데 특히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에서 애들, 그러니까 에돔 족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에 뭐라고 했냐면 이삭 낳기 전에 이삭 낳기 전에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스마엘에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라고 했고 에서에게도 야곱의 자녀로서의 복을 주셨거든요. 어쨌든 언약을 주셨거든요. 이삭에게 주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언약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어떤 때는 가라고 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손도 대지 말라고도 하시거든요. 이러면서 참 어렵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냥 저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는 사람은 모든 시험에서 다 통과, 재수 없고 삼수 없고, 그다음에 무슨 그 공무원 시험을 보면 무조건 다 그냥 꼴찌라도 그냥 합격을 하고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셨던 그 음성,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다르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저희 인생도 모든 게 다 순탄하지 않았고 승승장구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죠. 특히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가장 큰 죄악이 뭐였냐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 올라가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못 올라가겠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좌절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않는 것 같아요.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 못 가겠다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가지마, 바로 가지 말고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었던 길인데 40년 동안 돌라고 하셨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거기에 이제 막 해가지고 하나님 분명 올라가지 말라고, 이 전에 이제 1장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올라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또 올라가요. 그러면 철저하게 망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10년 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20년 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도 저희들에게 언약으로 다가오지만 큰 언약, 구원의 언약은 변하지 않지만 순간순간 저희들이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은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매일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여러분들은 듣고 계신가요? 저는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하고, 그렇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냐, 듣는 것이 가능하냐, 이게 이제 저희들의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듣지 못하는 이유는 로마서에 잘 나타나 있죠.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것도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만약에 우리 안에 죄가 사라지고 우리 안에 공고해진 자기 자아가 깨뜨려지고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을 거거든요. 그걸 언제 체험하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진정 회개를 했다라고 이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그걸 경험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의 고집이나 어떤 인생의 선택 가운데서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이건 진짜 제가 원하는 게 아닌데요.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제가 원하는 게 아닌데요.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결국은 자기 뜻을 내려놓고 자기가 원치 않는 그리고 자기가 기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죠? 1월 7일부터 이제 9일까지 있는 그 가운데 저희는 이제 앞전에 기도, 작은 기도로 그 신년 부흥회를 준비를 하는데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고 그다음에 많은 소원들이 저희들에게 있는데 정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가 혼신을 다해서 어쩌면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한번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를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인생을 지금 절반을 살은 것 같거든요. 절반이었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희 부모님이 저였을 때, 저 나이였을 때가 제가 기억이 나고 그보다 더 젊으셨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제가 그때 부모님보다 더 나이가 많고 저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고 죄 때문에 들리지 않느니 하나님 용서하시고 제가 뜻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번 1월 7일부터 시작되는 신년 부흥회 때 우리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라는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그런 기도 제목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제 저희들이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엊그제 이제 어떤 저하고 저희 집 식구들하고 친한 집사님하고 새벽에 전화 통화를 했어요. 새벽에 전화 통화를 했는데 너무 괴로워서 이제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 사람이 없어서 먼저 이제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알고 보니까 이러이러해서 결국은 이제 저하고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직장을 옮길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직장을 옮길 수 있는 기회였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6개월을 넘게 고민을 했었어요. 6개월을 넘게 고민을 했고 그래서 직장을 이제 옮겨 가려고 하는 그 직장은 지금의 직장보다 더 여건이 좋고 그다음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제 미래를 봤을 때 충분히 자기를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것들을 결과물도 쉽게 얻어낼 수 있고 쉽다기보다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더 풍성하게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직장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왔어요. 그 자리가 났는데 당신에게 좀 맞는 자리가 났는데 좀 옮기면 어떻겠느냐 그런 이제 제안이 왔대요. 제안이 왔고 스카웃 제안이죠. 스카웃 제안이 와가지고 한 6개월을 그렇게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 처음부터 이제 저하고 이제 얘기를 했었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한 11월 경에 결론은 이제 여차저차 이제 자기가 이제 고민을 했죠. 자기 스스로 이제 선택을 한 건데 고민을 하면서 선택을 했는데 그냥 지금 있는 장소에 지금 있는 직장에 그냥 머무르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대요. 결정을 했는데 지금 결정을 하고 나서 지금 한 달이 넘고 한 달 정도가 지나고 나서 지금에는 그 결정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 결정을 했을까? 내가 왜 그 결정을 했을까 해가지고 살기가 싫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고 바보 같고.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모든 사람이 이제 그 분야에 이제 정통한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얼마 되지 않는 전문가거든요. 전문가인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저 바보 같은 사람 왜 그 자리를 안 가고 저렇게 결단했는데, 이제 친한 사람도 이제 그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결정을 했냐? 그거 가가지고 100번이고 갔어야 되는 자리 아니냐. 그러니까 그 손가락질이라기보다는 바보라고 이제 막 이런 거고, 또 이제 그 옮겨야 되는 그 직장에서 이제 어떤 통보가 왔냐면, 친한 사람한테도 어떤 통보가 왔냐면, 네가 가기로 했던 자리 다른 사람이 왔다, 다른 사람 뽑았다, 이제 신경 쓰지 마라. 그러니까 그 직장에서는 너 이제 그런 거죠. 네가 차고 간 자리 다른 사람이 차지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자기가 그 선택을 했다라는 거, 전망도 그렇게 밝지 않고 어쨌든 그런 상황에 지금 있다라는 것 자체, 선택을 그렇게 했다라는 자체에 자기 스스로에게 너무 한심스럽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분의 위치가 그렇게 나쁜 위치가 아니거든요.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이고, 그런데 자기 스스로 그 선택에 너무나도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꼭 좋은 조건을 선택하지 못했다라는 것보다는 그거를 선택함에 있어서 자기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거, 그것 때문에 이제 괴로워가지고 잠을 못 잔대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 식구들까지도 동일하게 영향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줄 수 없고, 그래 괜찮아 뭐 이렇게 하는데, 자기의 일생일 때 자기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건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은, 중간쯤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이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이 40년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렇게 승승장구했던 그 때가 아니고, 이 40년 동안은 뺑뺑 돌던 때거든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 1세대는 모두 갈렙과 여호수아 빼놓고 다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했던 고난의 시기였거든, 40년 동안에. 근데 저희가 고난의 시기라면은 마땅히 하나님께 받는 고난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40년 동안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분에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근데 그 선택을 함에 있어서 당신도 그 선택을 하는 그 순간에 많은 고민을 하고 이렇게 믿는 분이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그 선택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실수가 없는 분이라고 당신이 믿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었을 거다. 그리고 혹시나 하나님의 자녀가 실수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전화위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선택 자체에 자기가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40년 동안 이게 고난의 생활은 정말로 그리고 너희 이스라엘에서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꿈이 하나였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꿈 하나였거든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가는 게 10하루길. 이제 호렙산에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11해길이었고, 그렇게 멀지 않은 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도 않고 충분히 아무리 많은 백성들 1년이면 들어갔던 그 꿈의 장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돌아야 했던, 하나님께서 그러면 40년 동안 너희가 복종하지 않은 그 날 하루를 1년으로 봐가지고 40년 동안 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은 그게 고난이라고 생각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 40년 동안이 저희에게 고난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거든요.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시고 잘못된 선택을 하셔서 고민하고 계신 분, 그리고 지금 그 선택은 하지 않았지만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록 가운데 계신 혹시 성도님들 계시면, 그 가운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먼저 내가 편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게 유익되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 선택이, 지금 남아있는 선택이 이분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거든요. 만약에 그 직장에 옮겨가면 아시잖아요. 훨씬 더 좋은 조건과 훨씬 더 좋은 여건이 있는 곳에서는 편하지 않거든요.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밤도 없이 낮도 없이 계속해서 해야 되고, 신앙생활과는 멀어질 게 제 눈에, 저 생각에는 명백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택이 어쩌면 이 가정을 하나님께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 저 스스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2024년도에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뭐라고 하셨냐면, 알기를 원하는 게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난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였냐면, 아까 명령하신 대로 때 이 그 에서 족속들을 치지 말라. 너희는 내가 그 가운데 40년 동안 너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걸 치지 않아도 너희에겐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거든요. 고난 중에도 함께 하셨고 그 고난 당한다고 생각했지만 너희에게는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명령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그 다음에 40년 동안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우리는 고난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고난 중에서도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고난 중에서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 음성을 듣고 하나님만으로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 1월 7일부터 시작되는 신년 부흥회 때 참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주실까? 우리의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이루는 것, 기도의 응답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너에게는 나 하나로 부족함이 없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그 음성 하나 들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2024년도 그리고 나머지 인생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신년 부흥회를 준비하시면서, 기도 준비하시면서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죄가 어느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저희 귀를 막아버렸고 저희의 마음을 막아버렸습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으로 족한 그 인생인 것을 저희가 깨닫지 못하고 늘 갈급하고 뭔가를 쫓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마음으로 일천번제를 드린 귀한 손길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1월 7일부터 시작되는 신년 부흥회 가운데 우리 목사님과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온누리교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런 신년 대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로서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큰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우리 신년 대부흥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가 선다라니 예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와알라산다라니 예수, 이엘라이션다라니 예수, 레이션다라니 예수.